오늘은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제가 이 말씀에 어떤 때 이제 이 말씀의 주제를 생각해 놓았냐면은 집에서 뭔가를 계속 하는데 라디오나 이런 방송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행동했다. 우리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렇게 행동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코로나 시대는 어떠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요구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한 것이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교회는 어떤 필요를 가져야 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교회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거나 갖거나 또는 뭐 사람들한테 성도님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할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시대가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면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데, 자,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면은 잘 사시죠? 우리 학생들이 저 방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도 지금 우리가 핸드폰 2대로 줌으로 영상 하나를 찍고 또 밴드로도 영상을 찍습니다. 줌에 이 연결 기능이 있어서 지금 저는 무료를 사용하지만 유료로 사용하면은 유튜브랑도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실시간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핸드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칠을 불편하게 사실 겁니다. 며칠 정도는. 그런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없으면은 일이 안 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영상 장비 또는 핸드폰 같은 게 없으면 수업도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대에 필요한 많은 외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가? 그러면은 밖에서 안을 돌아봤을 때 과연 세상은 나를 어떻게 필요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잘 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사라져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세상이 우리들은 다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가 분명히 세상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교회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의미로 교회가 필요할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우리들은 교회입니다. 건물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판에 새긴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과연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요.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밖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필요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외적인 모습도 분명히
밖에서 안을 돌아볼 때, 밖에서 우리를 볼 때 필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 상가 건물 같은 경우 말고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장애우들을 생각할 때 저희가 지금 우리 김보원 원사님도 다리가 좀 불편하시지만은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 짚고 오면 되지. 아니, 옆에서 부축해주고 올라오면 되지. 그걸 왜 못해? 라고 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삼자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삼자적인 입장에서 그분을 바라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 계단을 없애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왜? 낮게 해서 휠체어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부분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잘 앉으실 수 있도록 휠체어로 오시는 분들은 그 휠체어가 잘 올 수 있도록, 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지을 때 꼭 엘리베이터를 놓기도 합니다. 없는 교회들은 정말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도 놓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 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적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분들의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적인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5년 전, 10년 전에도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아예 꿈도 못 꿨죠. 왜?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가치가 변하면서, 그들을 대하는 마음들이 변하면서 그들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무언가를 변화를 시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 저희 교회는 작은 도서관을 같이 하면서 세상의 학생들에게 또는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이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진주 시니어 클럽과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제 내일 3월 2일서부터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셔서 저희 도서관의 사역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만 안에서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을 반드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또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이라는 거, 산수라는 거, 계산하는 거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온 줄 아십니까? 그거는 1차 산업혁명 때 공장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하시는 사람들에게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 줘야 일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 줘서 어떤 일들을 시켜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교육은 생산이 필요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그때에 무엇을 했을까요? 2차 산업혁명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발견이 되고 또 전기를 활용한 많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생산이 많이 됐어요.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돼요. 증기기관보다 전기를 활용해서 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고 생산이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3차 산업은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때 교회는 뭘 했을까요? 지금은 4차 산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 시대는 이 정보를 생산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사람처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럼 이때 교회는 뭘 해야 할까요? 세상은요 그렇게 발전되면서 사람이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기계가 되는 것 같아. 기계가 되면 안 되지. 사람의 인권이 존중돼야 돼. 그래서 인권을 세워야지. 사람이 무엇하는지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며 생각을 사람에게 맞춰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시대에 맞춰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먼 데서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한국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일제감정기 시대 때 들어왔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독립투사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을 나라를 찾는 일에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핍박의 대상이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방을 얻고 6.25를 닥칩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였습니다. 교회는 교육의 자리였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특히 여인분들의 어떠한 인권이라고 할까요? 또는 여인들의 자신들의 이 몸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지식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앞장섰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면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맹에서 이 대한민국이 탈출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거는 교회의 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글을 못 읽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근데 교회에서 글을 가르치면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은 딱 3군데 있었습니다. 영화관, 학원에서 특별히 우리 무슨 학원, 특히 이제 주산학원 생기면은 주산학원 생기는 그 앞에 그 첫날 만화 영화를 틀어줍니다. 동네 아이들 다 모아놓고 만화 영화 틀어주면서 주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판 튀긴 걸 처음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영사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영화도 보고 탁구도 치고 체육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계몽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80년대, 90년대가 들어옵니다.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안주하기도 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건물도 많이 지었고 전도도 많이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교회는 민주화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하다못해 신학교 학생들이 앞에 나가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최루탄에 맞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대만 학생들이 도망가는 마지막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기도원으로도 도망가기, 물론 절에도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의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불의에 앞장서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는, 아니 2000년이 들어오면서부터는 교회가 많은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하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를 돌아보면서 생활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교회 하면 어떠한 연상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처와 위로자와 또한 세상을 돌보는 데 있어서 교회는 많은 것들을 놓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귀중한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어라.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들과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어떠한 마음에서 사람이 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이 널려있다는 것, 그러한 부분을 너희들이 돌보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 시대가 필요한 교회의 모습은, 진정 교회의 모습은 위로의 모습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도 필요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보호받는 곳이야. 교회를 가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 교회를 가면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어. 교회라는 곳에는 내가 진짜 우리 아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회는 안타깝게도 을의 자리보다는 갑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갑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갑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실 때 뭐라 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혼내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으시는 그 모습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는 말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너는 을이 되어도 괜찮아. 을로서 너의 존재 가치가 충분해. 너는 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러니 너가 있는 곳에서 너는 그 모습을 충분히 살아내면 돼라고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다 갑이 되어야 합니다. 다 1등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은 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갑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을들이
세상에 널려 있기에 너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의 스펙이 어떠해야 할까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목사님들의 스펙이 한때는 이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물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사님들은 해외 연수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갔다 와야 합니다. 외국물을 한 번 정도는 먹어봐야 우리 목사님 그래도 외국에서 어느 정도 생활했고 외국 사람들과 어떻게 할 수 있어. 한때는 목사님들의 기준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 어깨에 이 줄 3개를 차는 겁니다. 박사가 되는 겁니다. 목회학 박사가 그래서 한때는 정말 유행이었습니다. 정말 이 목사가 목회학 박사, 나는 목회하는데 박사야. 이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박사야 라고 하는 분들이 유행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이든 아니면 은퇴하신 분이든 간에 이걸 하나라도 달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학연수주 다녀와야 되고 토익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또 세상에서 자기 전문 분야의 수상은 몇 건 정도 있어야 그래야 세상에 명함이라도 내놓는다는 거. 교회는 몇 명 정도 되어야 내가 뭐라도 한 자리 하지 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으십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와 교인과 목회자의 모습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십시일반 10사람이 한 숟가락씩만 모으면은 밥 한 그릇 나온다. 옛날 밥그릇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요즘은 3숟가락, 4숟가락만 모아도 밥 한 공기 나오는데 옛날에 10숟가락 모아야 된대요. 십시일반이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조금씩 내가 무언가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를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가 똑같이 배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배부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십시일반을 하면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배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돼도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모습을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그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얼핏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저희 작년에 얼마를 이 학생들도 돕고 또 지역도 돕고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왔는지 잠깐 계산해 봤는데 약 500만 원 정도를 저희 교회가 환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의 십시일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거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책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 책을 저기 우리 에나몰 거기 3번 출구 쪽에 책장이 있는데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거기 앉으셔갖고 책을 하루 종일 앉아서 보십니다.
가실 데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서 책을 보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그림책을 갖다 놓으면요, 그림책을 보면서 거기서 색칠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책을 갖다 놓으면 거기서 책상에 앉아갖고 그림을 그립니다. 물론 몰상식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거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여기 누가 갖다 놨어? 참, 제가 가서 책을 정리하다 보면은 개인이 하십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죠. 교회가 여기를 후원해서, 교회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여기를 후원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꼭 한마디 하십니다. 이거 도난을 안 당하냐? 가져가셔도 어쩔 수 없죠. 언제나 내려놓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했더니 사람들은 교회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교회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려고 스스로 변화가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갑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돌보지 못한, 세상이 돌보지 못하는 분들을 돌보고 바라보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세계가 원하는, 이 시대가 원하는, 각각 시대마다 원하는 모습들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달라지지 않은 것 하나. 가난한 사람들, 돌볼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 바라봅니다. 나만 바라봅니다. 내 이권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여러 말씀 드렸지만 예수께 돌아가는 것, 예수의 말씀에 충실하는 것, 외면당하고 있던 의를 생각하는 것, 그래야 교회의 순기능이 돌아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십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십시일반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또 우리의 삶의 축복이 넘쳐남을, 은혜가 넘쳐남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이 삶을, 이 시대가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함께 하신 우리 권사님과 허 권사님과 또 그의 가정에 항상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